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 사람이 무엇이 관대 사람이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나의 마음
주님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내 마음을 정케하사 주님의 뜻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10월 1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은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함께 묵상할 12장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반응 요구입니다.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대한 자신의 고통과 간절한 마음을 쏟아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혈통으로 유대인인 사람이냐? 율법을 가진 사람이냐? 그 질문에 대해 그는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율법의 따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라면 이제는 그 복음에 걸맞은 삶을 살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묻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말씀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두의 삶에
바울의 간구가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어조는 명령도 정죄도 아닌 근거를 두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거나 내가 사도로서 말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자비에 걸맞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사랑의 호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성경적 자비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구약 성서에서 기록된 이스라엘은 수없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자비의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구약의 또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환난의 때,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남은 자들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40장 30절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 돌아와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에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근거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편 89편 14절에서 15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썩어져가는 유한한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썩지 않을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영적 제사장의 삶을 권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사법이 기록된 레위기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고르반이 되라는 그 구약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한 삶의 태도를 갖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더러운 죄가 씻김받은 정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이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 우리의 하루 전체, 우리의 행동 전체를 말합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이 아니라 평소의 말, 표정, 결정, 태도까지 포함하는 삶의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복음의 전함이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왕과 제사장들이 예배의 실패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의 실패는 혈통적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기름 부음은 무효화되었고 죄의 허물을 본인과 이스라엘 전체에 덮게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변화란 단순한 감정적 감동이 아닙니다. 생각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분별이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데서 멈추는가? 아니면 말씀을 기준으로 실제 선택을 바꾸고 있는가? 하나님은 단호하시지만 냉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말씀으로 바뀌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변화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본문 2절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본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제사장 직분의 회복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곧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구하고 깨닫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아는 정도에만 머무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 에베소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림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합니다. 앉다의 성경적 의미는 보좌의 앉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가 임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왕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만 상속받은 자녀로서 왕의 권세를 대리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바울은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릴 제사장이 되기 위한 말을 합니다. 왕과 제사장은 성령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지요. 이 세대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진 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수하고 돌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말이죠. 우리의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말입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문 3절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각 지체가 되어 서로 연합되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을 말합니다. 본문 6절부터 8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것은 교회 봉사 목록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은사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향을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고 있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지체들의 연합을 돕는데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나는 말씀을 아는 자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살아내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멈춰있는 믿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부족해도, 아직 서툴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는 알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뜻을 우선하겠습니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소서. 이 고백이 입술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머물지 말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 사회,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산제물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새롭게 변화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지체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장 사역과 가을학기 교육 훈련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남은 구주의 사랑축제와 우리 평생에 주신 복음을 기뻐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몸과 마음 어려운 분들 돌보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공의와 자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10월 3일에 사역을 마치게 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6.19 온전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